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랄 것 선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볼게요. 마태복음 5장 보시게 되면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할게요.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팔복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부터 말씀드립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라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펴라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적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적기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절대 어딜 못 간대요? 천국을 못 간답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복음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맞는가?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시는 이 복음이 맞고 있는가? 오늘 그 잣대가 될 것입니다. 3시간 통해서 같이 이제 말씀 나누는데 먼저 이제 여쭤볼 것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소금과 빛입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때요? 똑같은 거요? 뭐죠? 똑같은 거죠. 네, 같은 말인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네? 썩지 않고 빛을 비추고 내가 막 도와주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맞죠? 맞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뭐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시작.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금이 없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맹맹해가지고 아무 맛도 없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맛을 내고 또 이제 부패한 것을 방지하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빛이 비춰져야 그 빛이 온전한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야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온전한 빛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아니면 그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내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들은 한두 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것이 온전한 빛빛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지 못하면 다 자기의로 선교도 하고 자기의로 남도 도와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받으시지도 않고 온전하게 또 그것을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나눠드린 것 중에서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이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정리가 돼서 이 언약이 딱 정리가 되셔야 돼. 여기가 딱 정리가 되고 다음번에 이제 주기도문, 그 다음에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이제 착착착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 거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영구한 몫으로 준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음식을. 이 소금을 먹고 살아야 돼요. 저 여러분이 소금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소금을 먹고 살아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밑에 거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똑같이 그 밑에 거 현대어 성경 있죠?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치는 것은 내가 영구히 너와 네 자손의 양식으로 주겠다. 영구히 영원토록 양식으로 주겠다. 누구에게? 너와 내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구한 뭐로 주겠대요? 양식으로 주겠대요. 양식. 그러니까 이 소금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 소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듣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죠? 소금 언약. 자,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의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한번 믿고 언약이 끝나버리고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키래.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 생각, 또 은혜, 사랑, 생수, 말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고 살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사람은 그걸 먹고 살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맛있는 빵을 먹기를 원합니까? 오늘 목사님 빵 맛있네요? 빵을 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적이 돼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좀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먹기를 원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음식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해서 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 이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 영원토록 영생을 하면서 산다. 영생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살아가는 게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살아가는 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이 그 살과 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살았을 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6장 볼게요. 여기 접어두고 다시 올 거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말씀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단 말이에요. 전혀 자기 혼자 당신 스스로 살아간 게 없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다.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해서 살았을 때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천국을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자 나를 먹는 시작.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58절 말씀 봅니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믿고 그냥 착한 일 조금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그분으로 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 살게 되면. 주님으로 살았을 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나눠드린 걸 보시게 되면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말씀, 그 현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치는 것은 내가 영구히 너와 네 자손의 양식으로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 네 후손과 맺은 불변의 계약이다. 이 불변의 계약, 위에서는 이제 그 개혁개정에서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그래서 영원토록 불변해, 영원토록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해서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누구로 인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불변의 언약. 끝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갔을 때 영생의 삶을 살기도 하고, 어때요?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언약.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언약, 이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가?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시 언약.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할례 언약이 되어지고 두 번째 언약.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해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어디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새 언약도 마찬가지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소금이 된단 말이에요. 소금. 소금이 되지 못하면 절대로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본문에서 나오지만 20절에서도 서경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 말씀을 강해를 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깨닫게 되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확실하구나. 이것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는 못하는가.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금 언약, 이 불변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민수기 18장 19절 20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그 위에 거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출세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분깃이 없어요. 내 부모도 내 분깃이 아니야. 육신으로는 내 부모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분깃이 누구밖에 없대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분기시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만 일해서 살아가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도 지금 오늘 빵을 이렇게 맛있는 빵을 사왔는데 저거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빵을.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추적해 보면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막 추적하잖아. 이렇게 추적하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추적하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주님이 창세전에 저 빵을 함께 나눠 먹으라고 다 예정돼 있어. 여러분 오실 줄 알고. 그것처럼 저 여러분의 주실 이 기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 멀고 또 욕심이 가려져 버리면 또 어디를 보게 됩니까? 세상을 보게 되죠.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소금 언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소금 언약이 내가 이루어져야, 다시 말씀드려 새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야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따가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본문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먼저 우리에서 모든 사람들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13절 시작.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친구분들도 계시고 동생이나 선배분 다 계시잖아요.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 더 많이 있죠. 교회 안 나가시는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가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사람들이 누굴 더 욕할까요? 세상 사람을 욕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욕할까요? 누굴 더 욕할까? 에라 네가 교회 다녀?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 자기도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니까. 왜?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 친구인 나를 통해서 저 사람도 한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을 수 있는가를 자기도 모르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 여러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아니면 친척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지켜보고 있을까요? 빛이니까. 세상에 빛이니까. 빛이기 때문에 항상 지켜봐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관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봐줘요. 그냥. 근데 실수를 한번 하거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앙당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라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저래냐? 저 짱돌을 들어버려요. 짱돌을 던져버린다고. 짱돌을. 그러니까 누가 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먹고 내가 더 욕을 먹는 내가 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비추기 전에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소금이 먼저 돼요. 소금이. 연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밟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소금이 이루어져야, 소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거죠. 자,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이 되면 소금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빛이 비춰져요 그냥. 착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15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둘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또 천국으로 성전으로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당신의 일을. 당신의 일을 하시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있으셔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영광된 삶. 집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 됩니까? 영광.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영광을. 네? 주님 잘 믿으면 되죠? 맞아요. 주님 잘 믿으면 영광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우리가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말씀 많이 하시죠. 이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까? 못 살면 소금과 빛이 맛을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 거 소금이 먼저 돼야 되고 이제 소금이 돼야 이제 빛을 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접어두시고 다시 올 테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말씀 봅니다. 이 영광된 삶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그래서 반드시 소금 모양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 믿고 다 하나님 믿고 몇십 년 교회 다니고 했다고 해서 또 이제 자기가 또 어떤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했다가 와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광이 되려면 주님께 영광이 되려면 반드시 소금 모양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봅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생명이 되어 주신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면 교회가 된다. 교회가 되시면 그리스도가 그때 내게 마음을 주십니다.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 설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멘, 예하고 어떻게 하셔야 돼?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행하셔야 돼. 순종하게 됐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아멘으로 해서 사람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절대로 내가 어떤 좋은 행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때 착한 행실, 좋은 마음, 주님의 기쁜 마음을 주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때 아멘, 예 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그렇죠? 소금이 그래서 먼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시온에게 중보자로 쓰는 그리스도가 그때 착한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줬을 때 아멘 하고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시작.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집사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누구세요? 바로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를 주셔서 그때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요? 아멘. 예. 주의 말씀의 예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예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처절한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듯이 똑같이 우리 현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게 되고 또 예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자,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소금이 되어야 돼요. 소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금이 되어야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것이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의. 자, 13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어요? 먼저 소금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예하면, 그렇죠?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볼게요. 자,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한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완전하게 해줘. 율법을 완전하게 해준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생각으로는 그 십계명, 돌판에 써 있는 그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약속하신 새 언약, 이 소금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그렇게 지킬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언약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떤 빛을 내려고 해도 빛을 낼 수도 없고 당연히 하나님만의 그리스도 안에 살 수도 없죠.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지는 것이나.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3장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볼게요. 자, 22절까지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율법을 믿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전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이 2000년이 지났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십계명을 저희가 지킬 수도 없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호라공허한 사람들, 이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우리 안에 다시 써주는 거예요.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해주셔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면 다시 그 계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죄 때문에 또 율법을 못 지켜서 공허하고 율법을 못 지켜서 정죄를 받고 이런 거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준단 말이에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약속을 이루어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21절 말씀. 자,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 중보자는 누구였어요? 십계명에서 그 돌판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듣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아까 무슨 언약을 이루시려고? 소금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오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십계명을 둘로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가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뭘 믿냐? 뭘 믿어? 여기서 이제 복음이 쫙 갈라지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 딱 갈라지면서 우리의 약속하신 새 언약, 이 소금 언약이 이루어져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죠.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잖아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가 이 새 언약, 이 소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할례가 온전히 돼야 돼요. 할례.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담 핑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세 가지를 반박을 다 해버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물이 세례다, 아니 물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순종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순종해가지고 내가 거듭날 것 같은데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맨날 죄만 져 똑같이.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다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게 되면 속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서야 되는 것이지, 예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또 못 지키고 그게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슨 법이에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루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어야 되는가?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주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어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우상도 멀리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의 것을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면 주님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전에 여러분들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이 율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온전한 율법을 이루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19절 말씀도 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즉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즉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다 지킬 수 있는데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것은 지키지 말고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것은 못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지킬 수 있어. 다 지킬 수 있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을 뭘 가르쳐야 돼요?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다시 한번 19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온전히 주님이 하신다. 온전히 주님이 하셔. 온전히 주님이 하셔. 그분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반대의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안 되려면 뭘 믿어야 돼요? 무슨 복음을 믿어야 돼요? 소금 언약. 무슨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된다. 천국 복음이. 자,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사람보다 더 못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니 못 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지키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해주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 저 여러분이 다 못 지켜요, 그건. 어떻게 지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지키자는 말이요. 저는요, 수사님보다 더 못 지켜요. 더 못 돼가지고 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냥 육신의 죄 회개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해결됩니까?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 그 영혼의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육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또 정죄를 받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신학교 때. 그래서 우리 회개합시다 해가지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보다 내가 의롭게 더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은요, 이 책을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다. 어? 송곳으로 팍 찍어버리면 여기 무슨 자가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천국 들어가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목까지 지켜요, 이렇게. 조도 막 조그만 조 있죠, 콩조. 이런 거 있죠? 이것까지 다 세가지고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이거보다도 지독하게 더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까? 포기하는 게 낫죠? 그럼 천국 포기해요, 우리가? 그럼 천국 포기합니까? 아니죠. 거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복음이 여기서 또 이제 또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렇죠?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이것이 밖에서 나는 뭐예요? 그런 채소 같은 거, 이걸 다 세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혈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에서 말씀한 11조를 안 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 생활을 참 잘합니다. 헌금도 잘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잘하는데 중요한 것 첫 번째 뭐냐면
정의를 버렸다고 해요. 정의. 또 뭘 버렸답니까? 공혈을 버렸어요. 공혈.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 이 세 가지가 같이 행해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빛비침을 받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알죠. 저 사람이 겉으로 하는지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봉사를 하는지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이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되어지는 이 정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근데 정의? 이거 접어두시고 여기도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3장을 접어두세요. 자, 누가복음 7장 볼게요. 누가복음 7장 이 정의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7장 29절 볼게요. 7장 29절. 하나님의 의를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요 절대로 국률한 마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의가 이루지 못하면. 7장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입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회개의 세례.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인도함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이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9절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 죄를.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오라 공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가 없었대요? 뭐가 없었대요? 세례를 안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답니까? 정의가 없어요. 이 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에게 나가가지고 겸손하게 정말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그 세례의 기도처럼 그렇잖아요. 주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곡을 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리는 주님,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것을 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의가 없어.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면, 온전한 우리 안에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려면 뭐부터 돼야 됩니까? 뭐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의롭고 그렇게 살 수가 없구나. 인간 말정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뭐가 없습니까? 공유한 마음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값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죠? 근데 100데나리온 이 자기에게 빌려준 사람을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남의 그 허물만 보여. 자기를 못 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자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약속까지 이 소금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자기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교회도 잘 나오고 어떤 행사도 잘 참여하고 머리로는 막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 정의와 공혈한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겉으로는 믿어. 겉으로는 믿는다고 해. 속사람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온전한 복음을 소개해서 주님 아래로 인도해내야 되는 것이 목적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설명해서 이 언약을 잘 설명해서 주 앞에 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궁율과 이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23장 23절 볼게요. 마태복음 23절 시작.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니라. 24절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 낙타는 삼킨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죄는 아직 여기에 그냥 꽉 차 있어. 그러면서 남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질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또 분별은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안에 그런 주님의 마음도 없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자, 25절을 더 볼게요. 25절, 26절 시작.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안이 먼저 우리가 속음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언약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가 이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안이 깨끗해지지. 안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밖에도 깨끗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자, 앞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바뀌어버렸다. 먼저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 소금이 되었을 때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고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서 천국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쭉 한번 보고 마칠게요. 20절까지 시작.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이 안 되면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밟히는 것이에요. 다 자기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죠. 자, 14절 시작.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영광을 돌렸다고 해. 자기는 나중에 다 어떻게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고 다 따진단 말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것은 기억이 없어요. 왜?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 영광 그때 다 받으셨는데 뭘 또 가가지고 내가 했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기에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소금 언약, 이 두 번째 이 할례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잘 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말이야. 하늘의 상이. 자,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소견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서 온전하게 이루고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너무나 험난하잖아요. 또 흑암 같아. 캄캄하단 말이에요. 캄캄해. 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기회가. 고난이, 어려움이, 환경이 있는 걸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해서 주님을 사모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공급하고 살아갔을 때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요? 빛이 확 드러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확 드러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올라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또 통해서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있는 곳에서 주님의 빛비침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셔서 존귀하게 우리의 삶을 또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